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로 18절 말씀. 32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5월, 6월 신명기 우리 2달 동안 묵상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게 되는 장면까지가 이제 34장까지인데요. 마지막 시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31장부터 34장까지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장에서 왜 모세가 노래를 가르치게 되는가? 그 다음 32장은 모세의 노래 내용이 뭔가? 그리고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래에 근거하여 예언을 한 후에 이제 그가 34장 노보사는 죽게 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 자, 우리는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죠. 자, 열 하룻길을 40년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믿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40년 고생하지 않았다. 1장에서 4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5장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주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선포를 했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후에 40년 후에 다시 한번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선포를 합니다. 이건 모압 땅의 언약, 모압의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40년 후에 느보산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면서 한 번 더 선포를 하죠. 그게 5장에서 26장까지 설교한 내용, 설교를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은 존재가 없다. 그건 다 허상이다. 그건 우상 숭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니 그분만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입장에서 자꾸 상황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먹을 걸 주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또 추수할 때도 좀 기둥이는 남겨두고 그래야 없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 먹고 나그네들 또 와서 따먹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하고 결론으로 27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28장에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주가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으로 세상은 지옥이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되고 자식까지 너희가 삶아 먹어야 할 만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를 마쳤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그 설교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31장에서 후계자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래를 오늘 31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3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써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가르쳐서 그들로 부르게 해라. 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여 오는 세대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20절에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재차 확인시키고 야곱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걸 지금 400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들이신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어려울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 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나온다. 그래서 너는 이 노래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 노래를 가르칠 때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설교자로서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리게 됐어요. 모세가 가기 싫은 땅 40년 전에 갔어요. 모세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들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생각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그 청년 40세에 애굽 학문을 다 배우고 그 민족이 이렇게 억압받고 사는 것에 대한 울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왜 우리끼리 싸우냐 그러면서 말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에 뭐라고 했냐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야 이놈아, 너를 언제 우리가 재판관 세웠다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하고 네가 사지무지 하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와서 우리까지 그러려고 한다고. 그래서 모세의 신분이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지 않아도 정적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이거 모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바로가 모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짐승들하고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리고 40년을 살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불같이 막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가라, 가서 내 백성. 그럴 때 모세 생각에 별로 마음에 그들에 대한 애정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나 입도 뻣뻣하고요, 이제 짐승들하고는 살아가지고 뭐 말도 잘 못하겠고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또 가서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누가 보냈다고 가서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해라. 말도 못한다니까요. 네 말 잘하는 형 아니 있냐? 그걸 대변인 삼아 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상상이나 하는 일이, 이건 기적이에요. 그 많은 막 물이 피가 되고 온 땅에 마실 물이 없을 만큼 막 이가 온 땅에 막 개구리가 온 천지에 덮이고 우박이 내리는데 막 상상도 못할 작물들이 다 부서지고 남은 건 메뚜기 떼가 막 다 덮어서 다 갉아먹어버리고, 흑암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저녁이 아니고요, 모든 달빛도 별빛도 다 없어져 버린 그 흑암이 임하게 되고 재앙으로 죽어가고 병으로, 이런 마지막에는 마지막 다 죽는, 그때 다 죽어서 막 아우성 칠 때 피를 발랐더니 살아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에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세상에 물이 벽이 돼갖고 물이 안 흘러. 생각해, 이건 자연 법칙, 이건 상식을 이럴 수가, 물은 반드시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이 벽이 돼가지고 밤새 바람 불러서 그 바닷길을 말려주시니까 걸어갔더니 뒤쫓아온 애국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니까 벽이 되어 서 있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흘러버리니까 다 죽었고, 이런 기적을 본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선창하니까 뒤에서 아멘 아멘 하고 했던 것들이 3일 못 가서 물이 쓰다고 원망 불평,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재워주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주시고 40년을 그랬거늘 얼마나 원망 불평했어요. 물 없다고 난리치니까 반석을 쳤는데 물이 흘렀는데 뭐 냇가에 쫄쫄쫄 이런 물이겠어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먹고 빨래하고 씻고 오려면 강같이 흘러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데 이러한 걸 보고도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을 40년 동안 참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모세의 온유함은 11장에 보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걸 참을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것들 다 쓸어버릴란다 멸할란다 그러면 엎드려서 얼마나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거 다 죽이시면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도 못하는 것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더니 할 능력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하나님 그렇게 또 평하면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니 제발 좀 살려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거 이 민족 좀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애타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백성이 알았겠냐고. 밤잠 못 자고 애타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할 때 그 백성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서 인도했는데 물 없다고 40년이 다 돼가서 또 원망하니까 그동안 참고 40년을 참고 인도해왔던 모세가 지팡이로 에라 이런 이 죽일 놈 인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리고 내리 반석을 쳤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 왜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내 말대로 안 하고 네가 하는 것처럼 화를 내 너는 가나안 땅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한번 말대로 안 하고 한번 그 성질의 백성들을 볼 때 40년을 참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한번 내리쳤더니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 멋있습니다. 응? 내가 못 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지 마라 이 문제로. 너는 절대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 너는 보기는 하지만 못 간다. 그때의 그 느보산에서 그 광경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가면서 이젠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네 말 안 듣는다. 네 설교한 대로 안 살아 얘들. 그러니 이 노래나 가르쳐라 이러니 모세가 어쩌겠어요. 그죠? 그렇게 목 터지라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삼부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 성도들 말 안 들어야 그러면 나는 기가 막히지. 그죠? 그럴 거 아니요. 그래도 이제는 오늘 저녁에 수가 더 나오고 내일부터는 기도 더 하리라 생각하는데 네 말 안 들어야 이러면 이 노래나 가르쳐 줘라 이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라 한 게 이 노래야. 모세의 노래. 이걸 가르치는 모세가 어쩌겠어요. 심정이. 그럼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낳지 않느냐. 그리고 9절에 하나님 단어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업같이 정말로 늘 생각해. 그래서 10절에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단어를 잘 보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어요.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11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해서 강한 독수리는요. 새끼가 부화하면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냥 놔두면 이게 새 중에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강한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그 어떤 것 한 번 내리치면요 안 떨어지는 새가 없대요. 한 번 날개짓을 크게 한 번 하면요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갑니다. 그 힘이 막 참새처럼 막 벌새가 쫙 이러고 날지도 않아요. 한 번 쫙 하면요 쫙 올라갑니다. 이 자태가요 멋있잖아요. 와, 한번 보기에도 와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새끼가 부화하면 위에 올라가서 막 날개짓하면 새끼가 떨어져. 그러면 못 살겠으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업어가지고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쳐. 그러면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개에 힘을 얻어요. 이렇게 훈련을, 내가 너희를 보고 만나서 보호하고 그리고 호의해서, 그래서 훈련해서 12절 어떻게 됐어요? 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다른 신이 없었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해서 누구한테 맡기지도 않았다. 왜? 다른 맡기를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땅의 높은 곳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가 밭의 소산을 먹게 했는데 거기서 나는 게 뭐예요? 반석에서 나는 꿀. 뭐 우리 교회 꿀 몇백 병 팔았는데 더 파라고 막 했다는데 그건 버릴 꿀들이니까 그렇게 싹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뭐 근데 석청, 꿀 중에 제일 좋은 게 반석에서 바위 속에서 따는 거예요. 석청, 이 좋은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14절에는 소에 엉긴 젖이 뭐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치즈 아니 스위스산 치즈. 이건 막 몇 년씩 숙성시켜 갖고 나오는 거, 세계적으로 이런 거 스위스의 농부들이 부자가 되는 건 그들이 만든 그 치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비싸요. 그러니 그 좋은 것들, 그러면서 그 좋은 포도즙, 와인을 건강을 위하여 기분 좋게 즐거움을 위하여 주셨다 그랬죠. 이렇게 풍성하게 그 가나안 땅 차지하고 좋은 걸 다 먹게 해줬어.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 그런데 15절에 자, 모세의 노래를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나. 그런데 여수룬은요 존귀한 자,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을 하나님이 부를 때 내 존귀한 자야 이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노래에 그런데 이렇게 나와. 그런데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다 차지해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없인 여겼어.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도 안 해. 만나도 잊어버렸어. 자, 여기서 이 그런데라는 단어는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완전히 잘못한 때에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를 써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했어.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를 발로 차고 없인 여기고 이제는 아예 전화번호도 안 밝히고 전화도 안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요즘 70, 80대신 이 노인들이 무료 급식소에 가면서 그런 데를 써. 내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모든 것 나 부모 섬기면서 자식이야 다 했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려요. 그런 데는 이런 데 나와. 그런데라는 이 단어는 아주 배은망덕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1절에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으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리라.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아 한번 들어봐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냐. 내용은 그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용은.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나가.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뭐가 되겠어?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으로 그들이 이제 세상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므로 망했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반역해서 그러므로 망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노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그러므로 복받았다네. 아멘. 그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돼. 아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런데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인간의 뼈 중에 제일 단단한 뼈가 이 두개골 눈동자를 넣어준 이 뼈가 제일 단단하답니다. 아마 사람의 시신을 해부해서 뼈의 강도를 잴 때 뭔가 의료계 쪽에서 실험을 해봤겠지. 그 어떤 뼈보다도 이 눈동자 들어가 있는 이 두개골 이 뼈가 제일 단단하대요. 거기다 구멍을 파서 눈동자를 집어넣어 놓고 이 눈동자를 보호하신다. 이건요 날마다 이게 갑자기 뭐가 탁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눈꺼풀은요 덮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만 번이나 이게 물을 공급해 주느라고요 눈꺼풀이 시도 없이 깜빡거려요. 거짓말할 때는 더 빨리빨리 깜빡거려요. 딱 봐서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안 깜빡거리고 갑자기 많이 오면 저 새끼 거짓말인가? 너 내 눈 봐봐. 나 쳐다봐 이러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은 술을 샜는지 하루에 이 눈꺼풀이요 깜빡거리는 게 이게 몇만 번을 하더라고. 그만큼 눈동자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할 때 표현은 눈동자와 같이. 이 말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잊어버린 적이 없어. 자, 그런데 그들이 발로 찼어. 자, 오늘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무지에서 나온 교만인데요.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런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살만하죠. 그래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을 때 하나님 먹여주셨지 않냐, 입히지 않았더냐, 이걸 기억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산다. 로마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루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40년 걷게 기억해라. 그러면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살만할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루고 산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살게 된 거다.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래요. 자,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 뭔 자격이 있어 거기를 차지해? 그 안악 자손들을.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무슨 배 타고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갈라주셨어요. 그 비옥한 땅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틴 지방에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이 여리고예요. 왜? 거기는 비옥해요. 종려나무 도성이라 그래요. 아주 비옥하고 예루살렘은 천고지에 있지만 여리고는 해수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살기 좋고 비옥하고 교통의 요충지고 거기에 성이 있었다. 여리고성. 이건 견고해요. 돈도 많으니까. 지금도 여리고 성의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때에 무너진 여리고성이 성 위에 성벽 위로 차가 다닐 만큼 두꺼워. 그렇게 두껍게 성벽을 쌓았으면 그 당시에 화력으로는 깨 부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미사일 쏴가지고 깬다 해도 쉽지 않은데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무슨 힘으로 그 성벽을 깨겠냐고.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아간번 쓰니 하나님은 와르르 무너뜨려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견고하고 그 부자인 동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가서 다 그냥 주머니 채운 거예요. 아이성이 그랬고 그 안악자손들이 그 육발이 육손이들 후손들이 살던 땅에 그들이 미리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종로로 될 테니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금을 그들은 그냥 수고하지 않고 다 차지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내가 잘나서 했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알 건 알고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사는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돌릴 건 돌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구역이 이번 선거 치르고 뭔가 좀 수입이 됐대요. 뭔지 몰라, 좌우지간. 그랬다고 구역 식구들 밥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끼리 먹기 미안했는지 목사님도 오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보 갈란가 그랬더니 갈란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몇 번 먹고 나서 앉아서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놈 먹으면 살 더 찔 텐데 어쩌냐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요 배고파서 먹는 세대가 아니고 이놈의 비만을 걱정해야 될 세대요. 그죠? 먹을 게 없어?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돼서 안 먹지. 그러면 잘 사는 세대요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우리 그 어려운 일본의 압제를 견디고 6.25 전쟁 치르고 풀뿌리 빨아먹고 그러고 살면서 고생해서 내가 오늘 IMF 지나서 이만큼 살게 됐어. 다 그러죠. 그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죠. 라면 해봐.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오늘 60년 70년 살고 이만큼 이루기까지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져서 이만큼 됐어요? 나는 앞뒤 분간도 못할 때 부모님들이 수고해서 나 공부시키고 가르쳐준 손길이 있었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된 다음에는 재수가 좋아서 된 거지 뭐 기도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돼. 가서 이번만 좀 도와줘, 이번 돈만 좀 빌려줘, 내가 이자 갚을게.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잘 갚고 일들이 잘 풀렸어. 그러면 이자 줬으니까 그놈이 나 도와준 게 뭐 있대. 근데 그때 돈 안 빌려줘서 봐.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남이 도와준 것은 잊어버려요. 그런 건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새카맣게 다 잊어버려. 누가 나 도와준 적 없어. 그리고 나 고생한 것만 기억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살아온 건 말하면 책을 몇 권 써야 돼요. 어느 인간이 책 안 두고는 안 쓸 만큼 고생 안 하고 살았겠냐고. 왜? 자기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 도와주신 하나님,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들이 걸어갈 때 말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감당 못할 시험을 아예 허락을 안 해.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대부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상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말도 잘해주고 또 같이 좀 도움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있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억은 나는 참 내가 재수가 있으니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 김정은이가 또 도와주네. 그러면서 잘된 건 다 지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판단을 잘한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제 영국에 통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자주 잘 전화 못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사실 이실직고를 하는데 보름 전에 3층에서 우리 온우가 떨어져 버렸다네. 3층에서 창문 이렇게 뒤로. 그러니 8시간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된가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동안 지켜봤던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왜 떨어졌는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애들은 천사가 딱 보호한다 그잖아요. 동네 떨어지는 순간에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왔대요. 그럼 119 불러주고 막 그래갖고 실어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만 안 듣고 뺀질거린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운이 좋았어. 그죠?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주시는데 인간이 몰라.
아멘? 그 노래를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부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내 기업이기에, 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거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살만 하면 그래. 그래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에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8절 9절에 아굴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 기도할 텐데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는 거짓말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 더 기도하는 것은 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9절에 유명한 기도를 해요. 나 부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내가 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고 배부르면요 지가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차. 기름짐에 발로 찼다. 윤택하고 부요해짐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해.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정도는 나 재미없어. 하나님 없어도 내 가진 돈 갖고 나 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는 거잖아요. 업신여긴다 그건 아내가 당신 없어 나 못 살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럼 나를 업신여긴 거잖아. 너는 매력 없어. 이 남자 좋아. 이게 너 재밌게 잘해줘. 그리고 나 내비도 불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집에 놔두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그러면서 너 없어도 나는 재밌게 살 수 있어. 그럼 나를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이 아닌 세상 걸 가지고 재밌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면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가늠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야. 그들이 돈 가지고 이지저지 내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돈 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있으니까 놀러나 다니고 그럼 하나님 업신여긴 거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럼 나중에는 상관도 않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배불러서 그래서 인간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실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인간의 기름짐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그런 삶을 사는가? 그 이유를 29장에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건 하나님이 40년 전 시내산에서 돌판 새겨주셔서 세운 언약이에요. 그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건 40년 후에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에 그 큰 시험이자 큰 기사를 네가 눈으로 보았다. 그들을 지금 40년 후에 모아놓고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나올 때 그 엄청난 기적들 너희는 보지 않았냐? 다는 안 봤겠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한 60세 가까이 50세 된 사람들은 봤겠지. 근데 그들이 왜 40년 동안 거역했더냐? 그러면 지금 다시 이 계명, 이 율법을 주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4절에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큰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이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놀래서 와 했는데 그 기적을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이 없어.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 불평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00년 정도 살다가 이 나라가 싹 망해요.
북쪽 아수리에 망했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망하게 될 때 가서 외쳐라. 하나님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면서 선지자로 보내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9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가 이 예친 모세가 이 얘기를 한 후 1500년이 지나 오신 예수님이 뭔 얘기를 계속 비유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 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합니까? 다 알아듣게 좀 밝게 얘기하시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이사야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비유로 한 이유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말을 바울이 받아요. 바울이나 모세는 똑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어. 바울도 이방의 사도가 됐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내 백성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 것처럼 모세도 차라리 나를 멸할지언정 내 백성들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 근데 그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가 로마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부터 보려면 자,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셔야 되는데 택함 받은 자가 남는 자인데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어쩌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걸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못 깨달으니까 눈으로 보긴 봐도 구원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그들이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구원의 문을 여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하신 얘기를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그게 다락방에 강하라 그러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꼭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25절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심지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에 보면 도마가 찔러보고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달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동자가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감사해.
아셨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므로가 성령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눈을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어요.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어요. 눈은 육신의 눈은 봐요. 귀는 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온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않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알아.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시니까 어중이 떠중이 누가 됐든 이방인도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팔푼이 같은 모자란 내가 예수 안에 부활을 보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7절에 의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내 가문이 좋아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좋은 스펙을 갖추고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노래에 그런데 그러므로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고 저주받고 그래서 그러므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가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아담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그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랑 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세요. 내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면 모세가 설교를 그렇게 정말 세 편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백성 안 듣는 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언젠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백성 내 민족이 구원받으리라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무지하고 더디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도 목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며 그 구원을 누릴 거 아니냐 소망 있기에 아버지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성령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인간의 조건으로 따져서 교만하고 하나님 발로 차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안 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 모든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